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 인사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임마누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임마누엘. 왠지 이렇게 음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임마누엘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임은 with, 함께. 마누는 이제 우리와 us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풍성히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전에 말씀 같이 나누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여성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폐렴과 다른 합병증으로 투병 생활을 오래 하게 됐는데, 투병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그분이 그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됐죠. 한 기자가 이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종교 이야기가 나와서 물었어요. 그 기자는 이제 불교였는데, 불교에는 나무아비 타불이라는 연불이 있는데 기독교에도 그와 비슷한 연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독교에는 그런 연불은 없지만 비슷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아멘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어서 투병 생활 중에 항상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마치 불교에서 연불을 외우듯이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을 외우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힘을 얻게 됐다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이분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보다
우리에게 힘과 평안을 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기록된 성취된 말씀이 우리가 전에 나눈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구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기록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그 아하스 왕, 요시야 왕이 아니라 아하스 왕 때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팽창하게 되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남유다도 점점 세력이 커져가는 아수르 왕에게 거의 굴복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갈라져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의 압박을 받을 때 이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원래 원수지만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에게 대적하자. 비굴하게 조공을 바치지 말고 저 아수르를 함께 무찌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거절하게 돼요. 이미 마음 가운데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이 아람 국가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해요. 이제 아하스 왕의 귀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또 다른 이방 민족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치러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굉장히 두려운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있는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구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전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람과 또 다른 민족들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합쳐서 쳐들어오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비록 악한 왕이었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약속, 언약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평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흠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과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다시 말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에, 테스트하는 것이기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진실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신앙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그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 왕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을 책망하면서 1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700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된 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명현 집사님 안 보이는데, 네, 고은아 집사님 어떻게 답답할 때? 기도,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그 다음 사이다 먹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네,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죠. 365일 24시간 늘 성령 충만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은 뭐 기도할 문제도 아니야, 사소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반대로 구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긍휼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맨 앞에서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징조를 베풀어 주십시오. 양털 하나를 타작마당에 던져 놓을 테니 그 양털에만 물기가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땅은 마른 땅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징조를 구합니다. 더 확실한 징조. 우연일 수도 있지. 하나님, 이번에는 그 양털 뭉치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이 메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드온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믿어볼까 말까, 이러한 그 시험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실 때,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여리고를 먼저 방문하시게 되는데, 여리고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한 맹인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하십시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맹인이었어요.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보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상식의 의미입니다. 맹인이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을,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도록,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도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모두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지라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당연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함께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낳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태어난 도진이도 있는데, 도진이가 달라는 것을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얼마든지 줄 수 있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더 가지지 못하고 내가 입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 자녀는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실 그 모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 임마누엘의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 주신 그 증거를 붙잡고 믿음의 그 도전, 실험을 행하라는 거예요. 강해 설교가인 그 마틴 로이스 존슨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가 사람들에 의해서 실험의 대상이 된 이후로 기독교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기독교를 실험해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고 논리적인 추론으로만 기독교를 안다고 또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제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 속에 실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실험과 그런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역사 가운데, 무신론자 가운데 하나님을, 기독교를 기독교가 없다, 무의미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내 삶에 실험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말씀,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거짓인지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귀한 주말 시간 즐겁게 나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참 어려운 경제 사정,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더 벌어야죠.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것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도 없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 시대,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사실 절망의 시대가 아닌 적이 별로 없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제는 기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닌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며 또 찾고 두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으며 1분 정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고 그 응답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 부대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깨달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구함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같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그 말씀을 믿으며 간구함을 통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더세움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